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물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참모습을 밟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살 것들과 또한 어떤 모습으로 행하여질 것을 벌써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고 터득하고 또 내 인격을 다듬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사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내 옆에 미간에도 두고 내 기호에다 두고 손목에다 두고 또 늘 내 옆에 두어서 읽고 들으면서 사람의 인격을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글로 된 걸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글로 된 걸로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그 다락방이라고 했던 그곳에 가보니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죠. 그 건물이 이렇게 크게 지어져 가지고 너무나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겉만 보고 지나갑니다. 겉만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크게 뭐 이렇게 변한 거나 현재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잇대어서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말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인데 똑같이 문서에 기록된 것을 옮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글로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가르쳤던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은 뭘까? 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먹는 산악과였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은 자주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 사람들은 언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어떤이야?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자기를 고백하라 이겁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고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분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분명 주님이 오늘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잘못 여기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격려를 받고 깨달음서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알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완전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주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지만 그는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해도 주가 그런데 뭘 하기를 원냐? 걸어라. 물 위로 걸어라. 그럼 너도 걸을 수 있다.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파도를 타고 뭘 했습니까? 의심하였어요. 의심하니까 예수님은 금방 하라며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사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했어도 의심하며 먹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보라 이겁니다.
그는 잔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됨으로 남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누가 봅니까?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은 뭐가 들어있었을 겁니까? 성령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생수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교육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많이 예수만 자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축복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은 예수님은 빵과 떡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서 발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입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에 기대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의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와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른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정말 간음한 여인을 왔을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주님은 그랬을 때 그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땅에 던지고 돌아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고 들은 자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뱀에게 물리고 정말 모든 질병에 정말 들었을 때에 정말 그들은 천막에서 나와서 장막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나와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구였습니까? 세상 우리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의 역할과 같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말씀의 꼴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나는 그 문이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동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의 역할과 같음을 알게 하려고 오셨던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만 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말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흙을 이겨 땅을서 흙을 취해서 눈 침을 뱉어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왜 실로암을 가라 했을까? 예수를 설명하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람 성장을 위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멘. 주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않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에서 새롭게 도전케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낫게 되었고,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은 사람마다 성공하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는 주님이 가꾸어 주시고 농부되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보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사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려주셨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읽게 하는 겁니다. 읽게 하는 건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 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오늘도 더 사랑하고 더 배우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맡기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청찬 때마다 떡을 나누며 먹으며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이며,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 내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되도록 고쳐가는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경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물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만 나쁜 날도 많이 겹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겹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서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만나와 메추리이라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생명수단처럼 말씀 교육을 받음으로 영적인 성도로 변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럼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금방 우리 아까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주님 여기 맨 중간에 맨 밑에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자 보면은 중간쯤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의 역할과 같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담로 내기라고 성경을 다시 또 뒤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에 가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배우고 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맨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칸 띄어진 데 보면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만나와 메추리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수단처럼 말씀 교육을 받음으로 영적인 성도로 변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귀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듣느냐라고 주님은요. 보세요. 귀 먹은 자를 이렇게 손을 대고 하시오. 네가 듣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듣는다. 듣도록 주님이 이렇게 귀를 만지셨어요. 그러면 그가 들음으로 그럼 그럼 이 말을 왜 귀 먹은 자를 왜 고쳐주는가? 성경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온다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성경만 읽어 해도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읽다 보면 뭐하냐? 생명이신 예수가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게 남이 뭐라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맨날 보세요. 이렇게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기 홀딱 빠져버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한동안 저희 교회에 막 그런 사람들 계속 왔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옵니까? 이제는 안 와요. 못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맞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될 때 내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면은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생활권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일을 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신 예수입니다. 이 참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자신의 심령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마르다는 뭘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내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네 앞에 있다. 지금 내가 너를 천국 열쇠를 주노니.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베드로가 심판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에게 늘 변호해주고 말하듯이 했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 주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다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돌로 치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주님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사람이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안아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고팠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삶에서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아멘 마리아여 이럽니다. 끝마무리에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읽어도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요. 저는요
별의별 데를 다 다녀봤어요. 별의별 데를 다 다녀봤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고백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난이 심한 거예요. 저는 내 떼벗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도 행복해 보는 습관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의 몸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사는 성도로 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